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죠. 누가 불렀죠? 가수 최희준 씨가 60년대에 불러서 히트를 친 하숙생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최희준 씨는 최호준 씨가 아니고 최희준 씨 자꾸 헷갈리네. 최희준 씨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 국민 가수로 이름이 참 높았습니다. 지금도 저다가 보면 가요 무대 이런데 한 번씩 등장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이 부르면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불렀죠. 이 노래를 부르면 왠지 마음이 울적해지고 또 괜히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아놓으면 좀 마음이 진정이 되지요. 그 당시 60년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힘든 마음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불러줄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래 실력이 있다면은 참 멋지게 한 곡절 뽑을 텐데 한 곡절 뽑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원에서 안 생기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요상 선생님이 잘 부르실 것 같은데 한번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한때 잘 부르셨죠? 2절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물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여기에 악센트가 있는 겁니다.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참 왠지 좀 서글퍼지고 마음이 좀 울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괜히 욕심을 내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미워하면서 살아갔을까? 속을 끓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소위 이 카타르시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살다가 힘이 들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안을 받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위로를 얻을 뿐이시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포기함으로써 체념함으로써 위안을 받을 뿐입니다. 체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이 노래를 자주 불렀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런 노래 잘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생 속에서, 나의 고난 속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김성은 자매님 노래를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노래는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에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주의를 정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 그리고 지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예배를 나오기 힘들었던 분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이런 분들을 위하여 좀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출애굽기 강에 이어지는 연속이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출애굽기 강의를 진행합니다. 모세는 한때 최희준수의 하숙생에서 나오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너무도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만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이 모세가 받았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18장 1절입니다. 본문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 왕 바로는 갓 태어난 사내 어린아이는 모두 강물에 집어 던지라. 참 잔인한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어린아이 그 핏덩어리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내었습니다. 그 상자는 마침 강가에 모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었고, 공주는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이집트의 궁굴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당대 모든 학문,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문화, 철학 모든 학문을 섭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정계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가 참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이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모세가 독창적으로 쓴 것은 아니라, 또 혼자서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에 이런 책을 저술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모세의 학문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족으로 살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자기 민족에게 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자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인이고 또한 이집트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집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까지 쫓겨갔습니다. 정말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마음이 좋은 원주민 아저씨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일찍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왕족의 기품이 서려 있고 눈매가 보통이 아닙니다. 피부만 보아도 자기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까무잡잡하게 거슬렀지만 도시 생활하는 그런 세련된 티가 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곳 광야에까지 쫓겨나온 것은 필시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집트 추격군이라도 쫓아오면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 가족 전체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모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심지어 딸까지 주었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살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한 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장인은 모세가 이집트의 일을 모두 잊어버렸다. 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자기의 부족들을 이끌어 주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 자기 백성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장인의 입장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도대체 가려면 진작 가지 이 인간이 왜 이 나이에 들어서 이 짓을 하는가 많이 말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결심이 너무나도 단단하기 때문에 장인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모세와 딸 시보라 그리고 아들 손자 둘을 보내고 혼자서 가슴을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딸과 손자들이 돌아와서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였는지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꾸 들으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는 정말 기쁨에 차서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2절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로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길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그 뜻은 나그네, 게르솜 나그네이고요. 객 또는 나그네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 이름 게르솜. 뜻은 객, 나그네.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모세가 자기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은 것은 그만큼 그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얼마든지 정계로 지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였다면 그는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고통받는 동포들을 보고 자기의 한 몸을 던져서라도 구해야겠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겠지만 적어도 자기 동족은 자기를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족은 그를 배신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보고서 그것을 오히려 협박하였습니다. 이집트 당국에 고발하겠다. 그렇게 협박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절망합니다. 모세가 도망한 것은 단지 이집트의 박해가 무서워서 이집트의 군사가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참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몸에 배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광야에서 좋은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이런 지경에 이런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요, 왜 나일 강물에서 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저를 구해 주신 겁니까? 그래서 붙인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아마도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다. 내가 갈 곳은 어디 있는가?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하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엉어려진 근본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자기의 인생은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막힙니다. 태어날 때 모든 사내의 아이는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직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고비마다 그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그를 배신한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황량한 사막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이 사막에서는 얼마든지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광야까지, 이 아무도 없는 이 광야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 모든 고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무렵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내가 비록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의 인생은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한, 소망으로 변한 그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에 가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200만 명,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겠습니까? 아마 그의 일생에 있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여의도에서 80년인지 1980년인지 그때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모인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 빌딩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여의도 가면은 공원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숲이 다 조성되어 있으면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포대교부터 저 영등포 진입하는 그 다리까지 다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비행기도 착륙하고 이륙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그런 광장이었습니다. 그 넓은 광장에 100만 명이 들어오니까 발디딜 틈이 없어요. 버스도 다니지 못해가지고 그 마포까지 나와서, 그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나와서 몇 킬로를 걸어와서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이 200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숫자입니다. 거기다 텐트를까지 쳤으니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믿으러가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정말 뿌듯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사위야, 내 사위.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6절 그가 모세에게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그렇죠? 나 이드로가 왔어 내 아내와 그와 함께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 말을 전해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장인이 왔다는 말을 듣고 급히 그를 맞이합니다. 돌이켜보면 40년 전 그가 처음으로 이곳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장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였고 또 딸까지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장인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떻게 고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장인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감사를 표시하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했는지 반석에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남에게 그 말해줄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의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말이 많다. 말이 많다. 행동이 안 따라가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말이 많게 되어 있어요. 네, 말이 많게 되어 있어요. 왜? 속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미디안은요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하겠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었는데요. 그두라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 틈에 살다 보니 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자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 전에는 내가 몰랐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나 그 전에도 알았지만 그 전에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슴으로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딸과 손자 둘이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니 그런데 진짜 자기 눈으로 목격하니 실감이 난다 이 뜻이에요. 실감이 난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다. 그렇게 말하죠. 간증.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쓰는 이야기인데요. 기독교는 이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많아. 왜? 하나님을 만나면은 말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간증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겠습니다.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에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체험을 자주 말해야 합니다. 자주 말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장해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네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것을 꾸며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잘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된 짓이죠. 그건 마귀를 닮은 짓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그런 유혹에 잘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선정을 베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치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 간증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자주 간증해야 합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으니라.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모든 신보다도 위대합니다. 어떤 신이 있어도 이런 일을 행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기쁜 날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그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소, 양, 염소를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짐승들을 잡아서 모세와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떡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떡은 무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네, 만나. 잘합니다. 양명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잘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먹었습니다. 참 이들은 신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평생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 광야에서 양식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 거다, 그런 말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만나로 만든 떡을 먹으면서 이게 그 만나야 정말 맛있구나, 만나야 맛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잔치가 곧 천국의 잔치다. 그래서 이 잔치는 바로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도 친척끼리 좀 모였으면 이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분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명절 때 모이면 주로 여성분들은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모여서 술 마시고 뭐해요? 열심히 팔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고스톱 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화투판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또 싸움도 나요. 조금 더 있으면 싸움도 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술 주정도 해요. 질질 울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뒤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뒤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명절에 가기 싫어해요. 가면 맨날 고생만 할 것인데 가기 싫어해요. 그 뒤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요,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희준 씨의 노랫가락에 나오듯이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떠가듯 그렇게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모세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아마 남진 씨의 노래 울려고 내가 왔나 울려고 내가 왔나 많이 불렀죠? 우리 오건살이 많이 안 불렀어요? 울려고 내가 왔나 많이 불렀죠? 누굴 찾아왔나 낯설은 타양 땅에 내가 왜 왔나 하늘마저 나를 울려 여기 보면 참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네요. 참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울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세를 타령하는 노래는 언제나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또 법조인으로 살았지만 늘 양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살아온 인생에도 평안할 때보다도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누군가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처도 자식도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내가 힘든 것을 말해봐야 그분들이 가슴만 아프게 하고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가슴을 끙끙 앓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정리하고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으로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대다수 국민이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기적이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지만 자영업자분들 참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그럴 정도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여전히 문제는 쌓여 있습니다. 안 되니까 그냥 체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모세도 한때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자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 그것도 처자들인데 나그네라고 짓습니까?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이건 좀 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그만큼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다. 절망스러웠다. 탈출구가 없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였더니 내 민족에게 정을 주었더니 이런 생고생한다. 정일랑 두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뜻을 버리고 이집트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원대한 꿈을 버리고 이제 초에 묻혀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주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낫다. 미리 체념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잊으려고 하면 자꾸 떠오릅니다. 자기 민족을
잊으려고 하면, 자기 동포가 고통받는 그것을 잊으려고 하면 잊을수록, 그렇게 잊으려고 애를 쓰면 애들을 쓸수록 자꾸 떠오릅니다. 눈만 감으면 그때 일들이 생각납니다. 나란 존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어머니는 늘 내게 특별한 소명이 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야. 다른 모든 산의 아이는 날강에서 죽었지만 너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너만 유일하게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그 후에는 해방될 것이다. 그 후에는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이집트에 보내셨다고, 나를 건지셨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단조로운 생활입니다. 유목 생활이죠. 유목 생활에서 짐승을 풀 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명상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무언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기 인생이 절대로 도망자의 신세에서 끝날 것이 아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때가 되면 알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이 적막한 광야에서 장인 이도를 만나서 도피처를 얻고 그 살벌한 세상에서, 광야는 정말 이집트보다 더 살벌한 세상입니다. 광야에서 떠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죄가 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인, 정말 마음이 좋은 장인을 만났고 그 장인으로부터 딸을 얻었고 또 아이까지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도피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나그네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다. 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로 내몬 것도 하나님이시다. 아직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이제 인생 1막이 끝나고 내게는 제 2막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둘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우시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그를 계속하여 도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쉬운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정말 사는 것이 쉽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야 합니다. 참 허무합니다. 고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안다면 그래도 낫겠지만 누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그네처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계획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한 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신 분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진작 죽었어요. 진작 자살하든지 뭘 사고가 났든지 뭐가 났든지 진작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양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의미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조차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모세처럼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져요. 네, 말이 많아져. 네. 성공한 인생을 사는, 성공한 인생, 초반에는 정말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 노년에 만나면요,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우리 이호상 선생님도 만나면 말이 많아요. 네? 네. 해줄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이 많아. 네? 할 말이 없는 사람은 푹 죽었어요. 기가 죽었어요. 노년에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사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낄 그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소명이 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